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서혜진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해결하나요? 아마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풀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도 있죠. 이런 방법들은 일시적으로 잠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마음은 여전히 무거운 채로 남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73편의 기자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현실과 세상의 불의함,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 속에 크게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혼란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해답은 주님 안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만약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했다면 주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이 됐을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 그때서야 결론을 얻었습니다. 주께서는 정말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워두셨고 멸망에 던지셨습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게 얼마나 갑작스럽던지 그들이 공포에 완전히 휩쓸려 버렸습니다. 오 여호와여, 잠에서 깨어나면 꿈이 사라지듯 주께서 깨어나시면 그들을 형상조차 무시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괴롭고 내 창자가 뒤틀린 듯 아팠습니다. 내가 어리석었고 무지했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짐승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 나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 말고 내게 누가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내가 바라는 것은 주밖에 없습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은 다 쇠약해졌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힘이시오 영원히 지속되는 내 몫이십니다. 주를 멀리하는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니 주를 버리고 간음하는 사람은 다 주께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주 하나님을 믿어왔기에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과 같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노력해도 답을 찾을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의 기자는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낙심되었지만 마침내 성소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약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했다면 주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이 됐을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 그때서야 결론을 얻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며 회의에 빠졌던 시편 기자는 15절에 이르러 극적 전환을 맞이합니다. 그 관점의 전환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루어졌습니다. 악인들이 누리는 번영은 잠깐이고 그들의 결말은 멸망임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극적으로 바뀐 것처럼 관점의 전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보여주시는 통치와 약속은 이 세상의 현실을 넘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본문 말씀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었고 무지했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짐승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관점이 바뀌고 새로운 시야가 열린 시편 기자는 자신의 잘못된 시선과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드셨다는 것은 그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인데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잘못된 관점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주 하나님을 믿어왔기에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의 진정한 복이 하나님과 가까이함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데 축복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경험과 지식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기도 하지만 잘못된 가르침은 인생을 헛되고 악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속임수와 거짓으로 안락함을 얻고 성공한 악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참된 복이자 특권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지식 습득을 넘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한 고난과 형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형들을 용서하고 섬겼습니다. 우리 역시 헛된 마음을 품게 하고 거짓 가르침에 둘러싸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허황된 꿈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며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하고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의 해답과 인생의 해답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가까이함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